예수 믿는다는 참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 없다 하고 불신하는 불신자들과의 삶의 차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 이거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이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요게 세상 사람이죠. 네, 세상 사람은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주도권을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주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살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건 아니야. 이건 옳은 거야. 이렇게 가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대단하게 살아가는 수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요. 요거는 이제 대언하는 자의 책임이 전제가 돼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 하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참 신자이죠. 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한 사회가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사회는 다 주도권이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저렇게 앞으로 가자, 멈추자, 그건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죠. 목사부터 모든 회중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 사회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날에는 기록으로 딱 남겨주셔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살펴서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자, 이런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핵심은 안식일과 희년절기이죠. 안식일과 희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회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7년마다 한 번씩 1년 동안 모든 걸 중단하고 쉰다. 하나님 앞에서 쉰다 하는 거죠. 또 희년은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안식년 7년 만에 오는 안식이죠. 근데 7번째 안식년은 7, 7이 49년이 되죠. 49년째 안식년인데 1년 동안 쉽니다. 그러면 49년 이듬해 50년이죠. 희년입니다. 희년 때도 1년 동안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쉽니다. 그러면 49년 안식년에도 쉬고 50년째 희년에도 쉬면 2년 내리 쉬죠. 2년 내내 모든 걸 중단하고 쉰다? 이게 우리 얼른 납득하기 어렵죠. 오늘 우리 현실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다 1년 동안 중지했어요.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걸 중단하면, 그런데 2년 동안 중단하면 이건 뭐 납득이 되지 않죠. 이 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다 가르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77이 49년째 1년간 쉴 뿐 아니라 그 이듬해 희년에도 1년간 쉰다. 하나님 앞에서 쉰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지? 이 생각이 얼른 들죠. 오늘도 한 달만 그냥 우리나라 다 모든 공장, 농산물,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쉰다 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걸 오늘 말씀을 들으면 잘 납득이 될 겁니다. 말씀을 좀 들어야겠죠? 1절부터 볼까요? 안식년을 먼저 봐야겠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직도 시내산 아래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구출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아래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불꽃같이 강림하셔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하시고 바로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세세한 율법을 쭉 내려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라 하시고 성막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자, 그 방법은 이것이다 하고 제사법을 가르치셨죠. 제사법을 가르치고 이어서 율법을 쭉 가르치시는데 오늘은 절기를 가르치고 오늘은 안식년, 희년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구출을 받았으면 구원 끝이 아니고 계속 가르치시더라. 체계적으로 가르치시더라.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은 어떤 땅이죠? 약속하셨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이죠. 지금은 광야에 있죠. 시내산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 땅으로 중단하라, 안식하라,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하죠. 이건 땅을 놀려라는 거죠. 3절, 4절 핵심은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7년째는 어떤 농사도 짓지 말라. 요즘 명령하셨다면 뭐 어떤 기업도 다 중단하라, 공장도 다 중단하라, 그 말이죠. 여기 7년째가 되면 5절 끝에 보면 땅의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이라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다 분배를 받는데, 정복을 해서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가 7년째가 되면 전부 중단하라. 여호와 앞에서 땅도 쉬고 사람도 쉬어라, 그 말씀이죠. 1년 동안 쉬라, 중단하라. 그러면 대번에 어떻게 살 수 있지? 뭘 먹지? 하죠. 그런데 농사를 다 멈춰라 하시고 1년 동안 그 묵은 땅에 곡식이 날 거 아니에요. 포도 열매도 열고 감람 열매도 열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먹고 살아라 하십니다. 농사를 짓지 말고 자연적으로 나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라. 1년 동안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걸 잘 공급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가르치죠? 다 쉬어도 중단해도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것을 가르치시는데요. 밭에서 포도원에서 매일같이 노동을 하고 수고하는 이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섭리하시고 하지 않으시면 목살기 어렵잖아요. 농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농사를 예로 들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은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해서 농사를 짓게 하시는데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전혀 없으면 말라 농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또 비가 그냥 끊임없이 쏟아지면 요즘처럼 이렇게 쏟아지면 추수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먹여 살리신다 하는 겁니다. 땅의 본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과욕을 부리지 말라. 지금 전쟁을 지금도 하잖아요. 이건 전부 땅 따먹기죠.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휴식을 주셔서 지력, 땅의 힘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땅이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거는 땅을 다 쉬게 하는 것, 이거는 지금도 아주 좋은 영농 방법이라고 해요. 땅을 1년 동안 쉬게 한다. 요 쉬는 동안에 자연적인 분해로 생기는 양분이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이 회복이 되죠. 또 안식년은 탐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당시 이스라엘 교회는 탐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잖아요.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욕심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1년간 쉬면서 묵은 땅에서 저절로 자란 농산물을 거둬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돌아보고 같이 나눠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경작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다 적절하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주님 앞에서 안식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도 땅도 다 주님 앞에서 쉬어라 하십니다. 그 다음 8절에서 17절은 희년에 관한 법인데요. 8절을 볼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안식년이 7번,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오니까 7번 반복하면 49년째. 요 49년째 그 다음에가 희년이에요. 9절을 볼까요?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7째 달 열흘날, 요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달을 첫 달로 해서 7째 달, 그러니까 7월, 하나님이 정해주신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 되죠. 요때가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죠. 속죄일이죠. 속죄일에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평소에 속죄일은 나팔을 불지 않죠. 그런데 희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달력으로는 7월 1일. 이게 이스라엘이 본래 지키던 달력으로는 신년이라고 했죠. 1월 10일. 새해 10일 날 속죄일인데 요때 뿔나팔을 크게 불지라. 희년이 되어서 속죄일이 되면 나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을 알리는 겁니다. 희년, 이게 원어가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란 뜻입니다. 뿔나팔을 만들어서 크게 불어 울려 퍼진다는 데서 희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안식년은 쉬고 희년도 쉬고, 그러면 2년간 쉽니다. 나팔 소리로 희년을 알리는 건데 온 땅에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나팔 소리는 하나님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에는 이스라엘 교회는 다 자유입니다. 온 나라가 자유다 하는 겁니다. 종살이를 하는 자는 해방이 됩니다. 또 토지를 팔았던 자들은 토지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먼 곳으로 이주한 자는 다시 본 땅으로 돌아가고 가족 품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희년은 본래대로 회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팔 소리는 본래대로 회복해라, 자유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팔 소리가 은혜의 소리죠. 특히 가난한 자들은 이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전부 자기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의 종은 종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또 이웃의 땅을 내가 넉넉해서 사서 경작할 때 희년제가 되면 땅을 본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희년에는 종도 땅도 재산도 다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땅을 사고 팔 때, 종도 마찬가지인데, 사고 팔 때 희년에는 다 돌려보내니까 희년이 20년 앞두고 있을 때 하고 희년이 1년 앞두고 있을 때 하고 땅을 사고 팔 때 땅값이 같으면 안 되죠. 20년 앞두고 있는 희년을 20년 앞두고 있을 때 땅을 팔거나 살 때 땅값은 1년 앞두고 있을 때와는 훨씬 차이가 있죠. 이렇게 희년을 두고 얼마가 남아있는지 비례해서 땅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법을 1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땅을 사고 팔 때 그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에 비례합니다. 다시 돌려줘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고 판다, 매매한다라기보다는 임대의 성격이죠. 임대하는 형식이죠. 가격은 지금부터 희년까지 비례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14절 그리고 17절에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웃을 속이지 말라 반복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 아이들은 좀 어려운 말인데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남을 속이지 않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속이고 하는 거죠. 그 다음 18에서 22절까지는 안식년의 복을 말씀하는데요. 희년은 7차례의 안식년 그 다음 해잖아요. 그럼 안식년, 희년, 2년에 내리 쉬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 싶죠? 2년 동안 연속으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2년간 일을 쉬면 문제가 되죠. 먹고 사는 게 당장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6년째 해는, 그러니까 7년이 안식년이면 6년째 해는 3년 동안 소출이 나서 쓰게 하리라 하죠. 그러니까 49년째가 안식년이고 50년째 희년인데 연이어 2년 동안 쉬니까 48년째 농사 때는 추수할 때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하시죠. 그러면 그 이듬해 안식년에도 쓸 수 있고 희년에도 먹을 수 있고 3년이니까 그 다음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18절인데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3년간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그거죠? 전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3년간 문제가 없다 하십니다. 22절에 6년째, 그러니까 48년째 농사 때문에 49년째 안식년에도 먹을 것이 있고 50년째 희년에도 먹을 것이 있고 51년 추수할 때까지 먹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안식년, 희년 연이어서 쉬는 이걸 문제없이 하라. 마음 푹 놓고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라. 이죠? 요 희년과 안식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가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그 다음 23절에서 28절은 토지 무르기 법입니다. 가난한 자가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희년이 되기 전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 그걸 23절에서 28절까지 답하는데 언제든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합니다. 형편이 넉넉해지면 다시 그 값을 주고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처음 팔았을 때 값을 다 돌려주는 건 아니죠. 희년이 얼마 남았는가에 비례해서 값을 주고 돌려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여의치 않을 때, 기업을 물을 능력이 안 될 때는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기업을 물을 수 있다 하십니다. 이것이 토지 무르는 법입니다. 고엘 제도이죠. 히브리어로 고엘 제도입니다. 25절을 볼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가까운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가까운 구속자, 가까운 대속자라는 뜻이죠. 고엘, 기업 물을 자, 대속자, 구속자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의무가 있었습니다. 친족이 고엘이 됐다는 건데요. 친족이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걸 도로 찾아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친족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 그 노예의 대가를 치러주고
가까운 친족이 너의 대가를 치러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친족이 그 아내와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아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 친족이 살해당했을 경우에 복수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척 중에 아무도 고엘이 되어줄 수 없고 기업 물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 희년에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희년에는 다 원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요 고엘이 대속자, 구속자 누구죠? 실체가 고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희생제사로 우리가 죽어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잖아요. 구원의 백성이 되었죠. 그 다음 29절에서 34절은 가옥 무르기 법입니다. 주택 무르기 법. 29절을 보면 집을 팔았을 경우에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다 했습니다. 만 1년이 지나버리면 물을 수 없다 합니다. 희년이 되어도 되찾을 수 없다 합니다. 가옥은 그렇습니다. 주택은. 땅은, 토지는, 성 바깥의 토지들은 다 물을 수 있는데 주택은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레위인들의 주택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본래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못했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무하라고 땅을, 기업을 주지 않으셨죠. 땅은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조그마한 가옥을 주시고 채전밭처럼 조그마한 밭을 주셨습니다. 이걸 매매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매매를 했다면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고 기년에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5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법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건데요. 먼저 35절을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너와 함께 살라. 형제같이 대하라. 그거죠. 만약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36절에서 37절에 말합니다. 37절을 볼까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돈, 양식 이걸 구워줄 때 이자를 바꿔주지 말라. 그냥 주라 하는 거죠. 철저히 보호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지 마라. 이자를 받고 하는 건 이용이니까 가난한 자는 그냥 주라. 요거는 교회 전체를 위함입니다. 교회 사회가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사회여야 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있어서 자꾸 이자를 받거나 해서 더 힘들게 해버리면 낙오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회의 결함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이렇게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 39절부터는 가난하여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자를 대하는 법입니다. 39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한마디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런 자를 형제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이 종제도, 노예제도 그대로 두시고 종으로 어쩔 수 없이 팔려갔을 때라도 그 종을 형제처럼 대하라. 그럼 노예 제도가 있으나 마나죠. 형제처럼 대하라. 노예로 부리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그러면 한 식구가 되죠. 그것도 희년에는 자유의 몸이 되게 하라. 희년에는 모두 가족에게 돌려보냅니다. 희년에는 모두 자유한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부리고 누구를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자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7절에서 5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사는 이방인에게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같이 사는 이방인들 있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사람도 딱 같이 함께 했죠. 그들에게 어떤 형편에 따라서 종살이를 할 때 그 경우를 가르치는데요. 가까운 친족이 값을 주고 언제든지 물릴 수 있다 했고, 만약 친족이 힘이 없을 때는 희년에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회중 속에 있는 교회원들은 누구의 종이 되고 누구를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안식년, 희년. 요 희년 때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알려라 하죠. 희년에 안식하는 것, 쉰다는 것도 요 속죄가 전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쉬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거죠. 죄를 속함받은 자들이 한 해 동안 쉰다. 안식년까지 합하면 2년간 함께 쉰다는 겁니다. 이때 모든 만물이 자유한다는 거죠. 자유의 세계를 만끽하는 겁니다. 쉴 사이 없이 땅을 일구어 가는 것,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땅을 일구어 가다가 쉰다는 겁니다. 7년 만에 한 번씩 쉬고, 또 49년째는 50년, 희년까지 2년 동안 연결해서 중단하고 쉰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관리하는 정도, 관리인, 청지기일 뿐이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은 전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 소유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땅에 잠깐 발붙이고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니까 신세가 처량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그네인데 잠시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나그네일 뿐인데 이것만 생각하면 무가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존귀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 땅은 전부 하나님 거라는 것,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이걸 잘 아는 자들이 안식년, 희년을 지킬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년, 희년의 제도를 주신 언약을 믿는 자들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진정한 안식에 참여할 수 없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에 참여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안식에 이를 자들이죠. 그런데 영원한 안식에 이를 자들이 매주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쉽니다. 매주 그렇죠.
이건 불신자들은 할 수 없죠. 불신자들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안식한다는 것 도무지 생각할 수 없죠. 여기 우리가 쉰다 하는 요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도 같이 쉰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업도, 기업체도, 직업 활동하는 모든 직장도 다 월수독한다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오늘날 우리가 중단 없이 막 가동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죠. 불신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땅을 예로 들면, 농사를 예로 들면 땅을 쉬게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욕심이 과해서 그렇죠. 욕심은 한도 없잖아요. 끊임없이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다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비료에다 성장 촉진제까지 사용합니다. 그렇죠? 쉴 사이 없이 땅을 일구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기다가 과하게 비료도 쓰고 성장 촉진제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온갖 병충해가 들끓으니까 농약을 또 과다하게 사용합니다. 이게 전부 우리에게 오죠. 땅이 죽어가고 공기가 오염이 되고 물도 오염이 되고 이게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농약도 과도하게 써서 우리가 다 그걸 먹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이 다 죽어가고 사람도 다 죽어가는 이런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사람인 우리가 잘못한 거죠. 공장을 예로 들면 더 하죠. 공장, 기업 이걸 쉴 사이 없이 돌리죠. 쉬면 큰일 날 줄 알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와서 잠깐 우리가 1, 2년 쉰 때가 있었죠. 황사로 매년 힘겨워했는데 코로나로 중단을 하니까 화창한 맑은 공기, 하늘이 맑은 걸 경험했습니다. 이게 올수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잠깐이지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일을 해야죠. 일이 신성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중단 없이 일을 하는 것. 이거는 범죄예요. 쉴 때는 다 수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다 쉰다 하는 겁니다. 한 주의 일을 마치고 안식일이 되면 다 중단을 합니다. 요 안식일은 7년째 돌아오는 안식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50년째 돌아오는 희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나 영원한 안식을 내다보면서 걸어가고 있죠. 역사의 마지막에는 희년의 나팔 소리로 표현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주적인 안식이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절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따름으로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매주 안식하면서 모든 일을 중단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합니다. 매주 반복하면서 영원한 안식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되죠. 영원한 안식에 이를 자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할 수 없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안식년, 희년, 2년간 모든 걸 멈추고 쉬는 절기를 주셔서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걸 주시고 광야 생활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체득하게 하셨사옵나이다. 이러한 정신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 신자들에게도 확신시켜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안식을 매주 하게 하시옵나이다.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이를 자들을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할 수 있게 하셨사옵나이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매주 쉬고 하기에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도 능히 이를 자들임을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또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쉬고 예배하게 하셨기에 주님,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없는 세상 사람을 불러내시는 그리스도를 늘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